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였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그 예배가 11시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해서 나오셨을 텐데요. 먼 길을 달려서 이곳에 도착을 하시면은 아마 제일 먼저 느껴지는 그 신체 현상이 아마 목마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커피나 따뜻한 차를 드실 때가 많죠. 이 따뜻한 차 한 잔이 우리의 갈증을 잠시나마 달래줍니다. 목마름.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마시면서 살아가죠. 목이 마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마실 물을 찾죠.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마시고 또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갈증이 훨씬 더 심해지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고 계속해서 두레박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우물을 깊이 파내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라는 우물에 매달리죠.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물가에는 보이지 않는 푯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푯말이 뭐냐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반드시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이 경고문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저 이것만 얻으면, 이 목표만 달성하면 영원히 내 갈증이 해갈될 것이라 믿죠. 그렇게 평생 이런저런 우물들을 전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1980년대에 일본의 정신의학계에 아주 독특한 현상 하나가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파리 증후군이라는 심리 현상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의 파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환상을 갖죠. 제 아내도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 구경하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돈을 모아서 파리행 비행기 표를 끊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떨까요?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을 그 1980년대 당시 일본인 관광객들과 이민자들은 현실의 파리가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것과 너무 달라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거리는 지저분하죠. 인파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친절할 때도 굉장히 많죠. 엄청난 충격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리를 경험했던 일본인들은 우울증까지 겪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몹시 불안해하고 또 환각을 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구토 증세까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꿈에 그리던 그 최고의 목표에 도달했는데 왜 병이 날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자신이 평생 쫓던 그 대상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목격하고 난 실망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목표를 성취하고도 겪는 이 극심한 영적 공허함.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앓는 우상 증후군인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이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치명적인 갈증.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런 갈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죠.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오정. 여러분, 오정이라는 말 익숙하세요? 정오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낮 12시. 당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6시입니다. 몇 시라고요? 제6시. 네, 낮 12시. 이 중동의 떼약볕은 살갗을 찌를 듯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서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대죠.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시간대에 그 길을 걸어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물동이가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일부러 아무도 우물가에 안 오는 이 폭염의 시간대를 택한 거죠. 거친 숨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흐릅니다. 그녀는 지금 육신의 목만 마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훨씬 더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인은 그 묵직한 물동이를 우물가 바닥에 털썩 내려놓습니다. 그 낡은 물동이 안에는 그녀가 평생 무언가로 채우려 했던 깊은 공허함이 담겨 있습니다. 퍼내고 또 퍼내어도 다시 목마른 우물. 그 우물가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자화성이기도 하죠. 파리 증후군을 앓으면서 끝없이 가짜 생명수를 갈망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얼굴이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린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하고 내 살 곳을 마련하고 또 자녀를 다 키워놨는데 이 모든 게 다 성취되어도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요? 분명히 내가 원했던 우물들에 도착했는데 왜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기뻐서 대답하죠.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도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간절한 부탁이자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우물가에 오고 싶지 않다는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아주 당혹스러운데요.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리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아니, 생명수를 주시겠다더니 예수님은 왜 난데없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실까요? 여인은 뭔가 치명적인 그런 치부를 들킨 듯이 움찔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여인은 지금까지 총 5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5명이나 되는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 중에 어느 남편에게도 정착하지를 못했죠. 결국 현재는 어떤 남자와 혼인 없이 동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방탕한 여자라고 욕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달랐습니다. 여인이 가진 문제의 근본은 방탕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녀 안에 있는 이 지독한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이번 남편이라면, 이번 남자라면 내 영혼을 채워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라면 내 공허함을 이제 그만 끝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녀는 관계라는 우물을 미친 듯이 파내려 갔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가짜 구원자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관계라는 우물을 깊이 파면 팔수록 그녀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 삶의 근본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만족과 안식을 하나님 밖에서 얻어내려는 것, 스스로 구원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숭배적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이런저런 우물을 팝니다. 성공의 우물, 인정의 우물, 자녀라는 우물, 이것만 내 뜻대로 되면 내 영혼이 비로소 안식하게 될 거라 굳게 믿죠. 하지만 그 가짜 메시아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치심과 고립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의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좌절과 절망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우물을 파보았지만 내 영혼을 채워줄 진짜 남편, 진짜 구원자는 없었습니다. 라는 뼈저린 탄식인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정의 그 떼약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그 여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그야말로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팠던 모든 우물의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이 밑바닥을 이 유대인 남자가, 낯선 남자가 낱낱이 파헤쳐버린 것이죠. 여인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내 밑바닥을 다 봐버렸으니까 이제 가차없이 비난의 돌을 던져대겠지 생각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는 날카로운 말로 나를 정죄하는 대신에 놀랍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들춰서 망신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위급한 환자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환자 곁에 의사가 있다면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환자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끔찍한 환부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메스를 대서 그 골마 터진 상처를 가르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아프고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자를 해치려는 칼질이 아니죠. 독한 고름을 완전히 짜내고 결국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자비의 손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메스였던 것이죠.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그들은 네 영혼을 채워주지 못했다. 네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바로 그 동거남, 그 가짜 우물도 너를 결코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녀의 삶을 파괴하던 우상 숭배의 그 고름을 갈라서 짜내신 것이죠. 퍼내고 퍼내도 다시 목말라지는 그 헛된 우물. 거기에서 그녀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녀가 평생 피하고만 싶었던 그 진실과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내 밑바닥을 낱낱이 아시면서도 눈앞에 이분은 나를 더럽다고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죄함이 없이도 내 가장 깊고 아픈 상처 한가운데로 다가오셨죠. 그리고 내 진짜 남편, 내 진짜 메시아를 찾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 말씀은요, 우물이란 곳이 성경에서 어떠한 장소였는지를 알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우물은 남녀가 자기의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이 우물에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설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이 우물은 먼 옛날 조상 야곱이 직접 팠었던 우물이다. 야곱이 여기서 물을 마셨다라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렸었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남편 야곱과 아내 라헬이 서로를 처음 만났던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서로를 만났던 그 시간대가 몇 시였는지 아시나요? 그 시간대도 똑같이 오정 제6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느껴지죠? 야곱과 라헬뿐만이 아니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십보라도 우물가에서 만나서 결혼했죠. 이런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다가와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동안 네 영혼을 채워줄 남편을 찾아 헤매었느냐? 너의 진정한 남편, 그게 바로 나다. 그동안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해갈해줄 그 우물을 파고 다녔느냐? 너에게 진정한 생명수를 건넬 진정한 우물, 그게 바로 나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오기로 한 메시아, 너를 구원해낼 구원자, 진짜 남편,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우물가는 그동안 아주 쓰라린 고립과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랑 예수님을 만나자 단숨에 그 우물가는 생명이 솟아나는 샘터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생명수가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공짜가 아니죠. 우리가 마실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물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최종적으로 받았던 그때가 몇 시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도 그분이 우물가에 오셨던 바로 그 똑같은 시간, 오정 제6시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오늘 우물가 사건과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형 선고 후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오정의 그 우물가처럼 떼약볕이 쏟아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와 물을 마구 쏟아내십니다. 몸과 영혼이 완전히 탈수 상태에 빠지셨었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십니다. 목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아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분은 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강, 물 있는 모든 곳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수의 근원이신데 그런 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갈증을 호소하고 계시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목마름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 자주 말하는 것들 중에서 지옥이라는 것이 있죠. 지옥. 성경이 말하는 이 지옥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면은 예수님이 목말라 하신 그 이유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하면은 못된 자들이 벌받아서 끔찍하게 고문당하는 곳, 몸을 불로 지져버리는 곳, 그렇게 물리적으로 고통받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영원한 목마름, 그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지옥은 뭐라고요? 영원한 목마름.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그 부자가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 바랬던 것이 뭐였죠? 그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잠시나마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때 겪는 그 끔찍하고 치명적인 갈증,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우리가 평생 헛된 우물을 파면서 만들어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했던 그 지옥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으심으로써 그 형벌을 우리 대신 고스란히 겪어내신 것입니다. 킹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대속의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대속의 교환. 네. 뭘 교환했죠? 우리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목마름이 서로 자리를 바꾼 겁니다. 생명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그 우주적인 목마름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우물가에서 서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 하고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 성공, 내 인간관계, 이런 가짜 메시아에게 내 영혼의 안식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목마름에서 자유케 할 진짜 생명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흘러와서 내 모든 공허함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해갈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해갈의 은혜가 이 여인의 영혼을 적시자 그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네.
여인은 이제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도 요한이 의도해서 묘사한 것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행동이죠. 그녀에게 있어 이 물동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평생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내 육신의 갈증을 달래려고 필사적으로 붙들려던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우상숭배를 위해서 내가 매일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가 바로 그 물동이었죠. 그런데 그런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둡니다. 퍼내어도 다시 목마를 우물 따위에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오정의 우물가에 숨었지만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마을 동네길을 늘 삥 돌아갔었지만 이제는 우회하지 않고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내 이 기쁨을 나누려고 사람들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죠. 그녀가 돌아간 그 마을에는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받았던 그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모두 지워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그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헛된 성취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내 영혼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변화는 인간의 얄팍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목말라 죽으신 그 아들과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마치면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치열하고 메마른 세상 한가운데를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더 이상 가짜 우물에서 내 영혼의 안식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린 우상 숭배의 그 무거운 물동이를 기꺼이 벗어던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해갈시킬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신 자의 그 참된 자유, 그 솟아나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이 좋은 소식을 내 주변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